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샘교회 허영범 전도사입니다. 벌써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제는 어머니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 박문기 장로님이 저에게 손수 카네이션을 달아주시던데 저는 문득 제가 어머니도 아닌데 꽃을 왜 달아주시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저희 생명샘교회는 Father's Day는 안 하고 같이 어머니 아버지를 한국에서처럼 같이 축하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5월 8일 날에 같이 하는데 미국은 이번 5월에는 어머니의 날 Mother's Day라고 부르고 다음 달 6월에는 Father's Day를 따로 구분해서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한국식으로 어버이날을 함께 하시는지요? 저도 한국에서 많이 살고 와서인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어머니 날에 아버지 날과 함께 같이 하곤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4년 5월 13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히 어머니의 날을 어제 지내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키워오신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생명샘 교회에도 부모님으로서 가정에서 역할을 담당해온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히 장로님과 권사님들께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샘 교회의 부모가 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어 이렇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 늘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의 사랑을 깨달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봄철에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9장 전체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생명샘교회 성경 일독표의 진도를 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17장, 18장, 19장이고 그 외에 시편 약 20여 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곽형일 목사님이 시편 강의를 매일 새벽 아침마다 나가고 있어서 저는 지난번 사무엘상 28장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2023년 작년에 곽형일 목사님이 성경 일독으로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강의는 교회 웹사이트나 생명섬교회 유튜브 채널을 접속하셔서 성경 일독 112편 사무엘하 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은 총 13절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선 드라마 성경으로 사무엘하 9장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 사무엘하 9장은 하나의 역사 드라마 단편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이 초반에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사울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과 그가 폐위되는 것을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과 사울 왕의 몰락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면 사무엘하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에서도 세 부분은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사울 왕의 잔존 세력들을 평정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남아있는 사울의 지지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부하 군대 지휘관들에게 살해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울 왕가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다윗은 6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초반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다윗 왕국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의 하이라이트는 7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얻을 번영을 약속하셨고 그 속에서 장차 인류의 메시아이며 구속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8장에서 10장까지는 긍정적인 통치를 다루고 있다면 11장에서 20장까지는 부정적인 통치로서 다윗의 범죄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결국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하였지만 결국 다윗 가문의 반란과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 통치의 결론 부분으로서 다윗의 시와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려고 하는 사무엘하 9장의 바로 전장에 해당하는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서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서도 사무엘하 8장에 이어서 다윗의 통치에서 긍정적인 통치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모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비보셋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 9장 3절에도 나오지만 사무엘하 4장 4절에도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읽어드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무비보셋은 5살 때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져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울의 손자까지 다 처단해서 반란의 불씨를 종식시키는 것이 세상 왕들의 간습이지만 여기서는 다윗은 자신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간적인 훈훈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9장은 이처럼 다윗의 아름다운 성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사무엘하 저자는 다윗을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인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과의 언약을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은 다음과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요나단은 자신과 그의 후손들을 몰살시키지 말아달라고 다윗과 맹세하게 됩니다.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곽형일 목사님의 성경일독 강해에서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주일날에 곽형일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0장까지 다루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라는 말씀을 토대로 그래서 저도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킨다는 관점에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전 가문의 사울왕 가족을 찾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약간 광범위한 의미로 쓰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은총, 은혜라는 뜻이지만 자비와 긍휼,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곽형일 목사님이 성경일독에서 헨, 라촌, 헤세드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은 성경일독 영상 112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는 시바라는 종은 무비보셋의 정보를 알려주지만 사울의 가족 중에 누군가 살아있다면 다시 그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인지 부정적으로 다리를 저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저는 자는 바로 장애인을 말합니다. 4절의 로드발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스보셋이 있었던 요단 동편의 마나하임과 가까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도 숨어서 지내기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마나하임에 있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시바와 여기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시바와 마길이 나오는데요. 시바와 마길의 인물 비교는 곽형일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시바와 마길은 서로 반대되는 유형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바는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자인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교활한 타입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마길은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보살피며 함께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매우 남을 돕는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도 마길은 소비와 바르실레와 함께 침상이나 먹을 것들을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갔던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에게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일독 112편 사무엘하 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는 무비보셋을 다윗왕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7절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사라는 히브리어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요. 원문에서는 키 아소 에에세 인메카 헤세드라고 해서 아소 에에세 행하다라는 뜻의 아소 동사를 두 번 연달아 쓰고 있습니다. 즉 은총을 베풀리라고 한다면 에에세 헤세드라고 아소칼 동사를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아소칼 동사를 두 번 썼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다윗의 강한 의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재산과 지위를 복구해주는 은총을 베풉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의 재산을 무비보셋이 상속하게 해줍니다. 7절에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왕족이 아닌 무비보셋을 왕족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여 우리도 왕족의 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특히 8절에서는 죽은 개라는 말은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은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개라는 말은 자신이 이미 몰락한 이전 사울 왕조의 후손이며 더욱이 지금은 아무에게도 효용 가치가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지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좋은 의미로 말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개 같은 사람이라 라고 말한다면 충성스러운 의미로는 우리들에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개라는 동물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 사람들, 특히 미국인들처럼 개를 강아지나 애완견의 귀여운 사랑스러운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타락하여 인류는 원죄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하시고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칭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죽은 개 같은 자라고 말하는 무비보셋처럼 정말 버림을 받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언약을 통해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풀었듯이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다윗은 9절에서 무비보셋이 이제는 왕족의 한우로 복권시켰다고 선포합니다. 9절에서 개역개정 성경은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주인의 손자가 맞는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벤 아데노카에서 벤이라는 말은 아들도 되지만 자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12절에서와 같이 시바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다시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10절에서 보시면 시바는 아들 15명에다가 종이 2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안의 종이 자신이 또 종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시바는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는 처세술에 능숙한 교란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바는 11절에서 다윗의 명령을 준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16장 1절 4절 그리고 19장 24절 30절에서 나중에 무비보셋을 배신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는 다윗을 속이고 무비보셋을 모략해서 그의 재산을 가로챕니다. 왕족이라면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야 했는데 시바는 무비보셋과 같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다윗이 황궁하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은 그의 종 시바의 관계를 다윗에게 직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오해를 풀게 되었지만 재산을 시바와 무비보셋은 반반씩 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선지자 나단과 같이 기록했다고 유대 전승에서 전해지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또한 여기서 무비보셋의 아들 하나인 미가라는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아들이 있음을 통해서 각형일 목사님이 성경 일독에서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약 20세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에서 35절, 9장 40절에서 44절을 보시면은 미가의 많은 후손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의 족보를 보시면 역대상 8장 34절에서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35절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여기서 무립바알은 바알의 영웅이라는 뜻인데 후에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족보가 역대상 또 9장 40절에서 44절에서 또 한 번 나열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요나단에게도 이렇게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구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저는 우연히 다리 하나를 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다리 하나를 절룩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다리 하나를 절뚝거리면서 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비록 잘 걷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리 하나만 절어도 목발이 필요 없이 걸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여기서 두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현대시대에는 발을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공 보조 기계도 부착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다리를 절었다는 말은 무비보셋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섭리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3장 12절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발도 아니고 두 발을 절었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가리키는 인류의 전적 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무비보셋처럼 두 발을 저는 것처럼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대속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무비보셋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지난번 복음과 전도 세미나에서 백한현 목사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믿음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전체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과 무비보셋의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한 구원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점들이 생각나셨는지요? 옛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장애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않아서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다기보다는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의 후손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처럼 우리들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밥 먹듯이 약속을 하고는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장애우 사역부에서 박경숙 전도사님과 실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최명희 집사님을 돕고 있는데요. 장애우 사역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헤세드라고 불렀는데 작년 겨울에 이름을 공모하여 필로스 사역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헤세드가 은총 은혜라는 말이 조금은 장애우 사역부의 이름으로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의미 전달이 힘들어서 목사님이 추천해서 필로스라는 이름으로 장애우 사역부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필로스 사역부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 또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장애우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부르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반성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매번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지만 또는 저는 저의 재성 때문에 회개하여야 되는 때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 친구들이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었는지는 저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저 자신도 교통사고나 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나 후천적인 신체적인 장애를 입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곤 했습니다. 우리들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한현 목사님이 예로 드신 강원래 가수의 2000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고 말씀했는데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된 남편을 김송 집사님이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강원래 남편을 간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사역을 담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랑이 밑받침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백한현 목사님의 복음과 전도 세미나에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었듯이
무비보셋처럼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며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무엘하 9장에서 7절에서처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한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즉석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다시 만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바탕을 두어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윗처럼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세상에 있거나 교회나 가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은혜라는 곡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바이올린에서 유튜브에서 올린 곡을 같이 들으실 때 같이 기도하시고 유튜브에 올라온 곡을 같이 또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